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열렸죠. 그 기사를 좀 보다가 매우 뜻깊은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기 인생 69년째인 올해 나이로 90세이신 배우 이순재 씨가 특별 공연을 준비해서 관객들과 대중 앞에서 선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짧은 공연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연기에 대한 철학과 또 지금까지 연기해온 사람으로서의 그 열정과 연기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재 씨가 이런 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연기는 잘할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배우의 역할이고 생명력이다. 아무리 연기에 대한 경력이 70년 가까이 되더라도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라는 그 말과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하는 이 노 배우의 진정성과 열정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고상한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본래 추구하던 어떤 고상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율법적 의의 완전함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혈통, 가문, 그리고 정통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유익함과 고상한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익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자신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수많은 고상함과는 차원이 다른 고상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적인 의로움을 장착하고 거기에 위배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처단하고 박해하는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랑을 했지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가치들은 모두 배설물처럼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바울의 목표는 바뀝니다.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확신하고 쫓아가고자 하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알고자 하고 그는 더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으로 바울은 변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히 다르게 바뀝니다.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풍을 만나면 나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기준이 뒤집어집니다. 진정한 고상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고상함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빛나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들의 꽃처럼 풀처럼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죠. 손에 쥐고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버리고 그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더 강력해지는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름이 위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유일한 완성자, 유일한 마침표를 찍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단순히 개인의 목표와 개인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대속하셨고, 그로 인해 망가져 있던 하나님과의 사람과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망가진 피조 세계와 사람의 관계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울처럼 그 이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삶으로 날마다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초대하고 그분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기 위한 세리F가 있는 주일이잖아요. 오늘을 위해 그동안 우리 동아리 청년들은 그간 참 많이 애썼어요. 한 달 전부터 행복 모임팀을 조직해서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품으면서 그렇게 고대했던 한 분이 이곳 가운데 계세요.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가치가 뭔지,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이전과는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고상함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삶을 향한 표대를 이전에는 세상 것이었다면 이제 그 표대, 영원한 표대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설정하고 삶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이 말씀, 이 성경은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셨어요. 위에서 언급한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스스로 동일시하시고 자신의 고통을 그 말씀의 성취로 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한치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의 이야기는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묘사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말씀의 성취함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만난 두 제자의 그 낯빛은 참 슬펐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접근하신 목적은 분명하셨어요. 이들이 옛적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상태였기 때문이고 이 선지자의 말이 과연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자, 그리고는 그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구약은 메시아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뭘 말할까요? 구약의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서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관련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그저 성경의 예언 목록의 작은 항목에 확인 표시를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 순간 그분께 일어나는 일과 시편 22편 전체의 메시지와 비전이 심층적인 반향을 이루고 있음을 아셨다. 예수는 이 시편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에서 그분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와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소망의 너비를 표현하는 말씀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분의 모든 순간을 지배했던 성경이 그분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지배했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죽으시기까지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그 치열한 말씀을 향해 몸부림치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런 그 지배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주인의 명령을 종으로서 완벽히 수행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는, 자, 테텔레스타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자, 집안의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종은 그 일을 수행하고 난 뒤 주인에게 와서 했던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철저히 종의 신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종으로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만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친구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기쁨으로 끝까지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테텔레스타이 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명백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일치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떠밀리듯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과 하나님과 일치된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종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바로 이러한 종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주인에게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왕으로 주님께서는 단숨에 높여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셋째로 테텔레스타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쉽게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도록. 자,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만약에 유혹에 예수님이 빠졌거나 방해에 걸려 넘어지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 6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전역을 샅샅이 지지잖아요. 태어난 지 2살 된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그때에 주의 사자가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피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주의 사자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셔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그때 물론 흔들리셨겠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의 걸림돌이었어요.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는 거예요. 선생이요, 주여, 절대로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급기야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이건 이제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비난했다, 꾸짖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또 예수님 자신에게도 갈등이 찾아왔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이내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때 죄수였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바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허락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그 십자가 밑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아냥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그 죄를 다시 인간에게 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철저한 의지와 결심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끝끝내 완수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고 끝내는 그 목적을 완수하시고 그 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죄의 빚은 탕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존재만이 죄의 대속이 가능했고 이 땅은 둘러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 그리고 인격적 공격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승리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떠한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홀로 받아 누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기도와 애씀으로 모셔온 한 영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중보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받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창조에 가지셨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했던 그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산다 그래도 결국은 들의 꽃처럼 풀처럼 다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다른 가치를 두며 살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린다면 이제 나의 삶은 내 계획과 기준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원래 나를 향해 계획하셨던 목적과 뜻대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겪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괴로움과 막막함이 아니라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자녀로서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동안 공동체에서 떠나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셨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복음을 믿고 다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주어지는 수치심과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의 잘못, 어제의 죄책감, 어제의 수치심 다 지나갔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먼지 같고 볼품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지극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오늘 새롭게 거듭난 주의 자녀로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리에프 때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 귀한 잔치에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며 함께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함께 먹고 마시며 한 몸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이 정말로 나눠지는 그런 은혜로운 축제의 현장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과거의 일은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녀로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한 영혼들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이시며 나의 주인으로서 내 남은 생애를 이끌어 가시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천국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마다 세리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잔치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잔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기뻐하실 그 천국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노래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각 부서마다 정말로 그 잔치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기쁨이 배가 되고 그 기쁨을 함께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